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의 말씀을 찢어진 휘장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시편 10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단락에서 얻었다 라는 말이 삼중적인 의미로 쓰인 걸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중적 의미 전체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담대함을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그 안을 보려면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 쉬운 자를 똑바로 응시할 용기를 가졌을지 의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라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단에서 달아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갑자기 죽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려면 어느 정도 담대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단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삼위일체의 신비를 파고들려고 할 때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눈으로 그 신비를 들여다보려 하다가 그 신비의 태양빛에 눈이 멀어 그 후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선택하고 구속하는 사랑의 광채를 들여다보는 데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지성소를 들여다보았다면 그 사람은 지극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자기도 베세메스 사람들의 운명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하였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거룩한 곳을 들여다보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들여다보되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지성소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곳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시은좌의 신비를 이해하시고 정금으로 입힌 언약궤의 신비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신비를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는 마십시오.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본문이 말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확신으로 가장 은밀한 성소에 들어갈 이 달콤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마땅합니다. 들어갈 담력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제사장의 모범을 따릅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후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직무들을 수행합시다. 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함을 나타냅니다. 휘장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압도적으로 느낍니다. 만일 하나님의 종이 살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면, 즉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철저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세상에 대해 문을 닫고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분명하게 함께 계심을 알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갈처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고 소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즉시 도움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삼마, 곧 주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천상의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처음에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더 느끼게 되면 거룩한 기쁨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매우 편안하게 느껴 모세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살지 마십시오. 아주 낮게 세상에 붙어 살지 말고 아주 높게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사십시오.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살도록 힘쓰십시오.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한동안 서 있을 때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슬픔의 짐을 주 하나님께 부렸고 주 하나님께 구할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아론은 거기에 홀로 서서 자신의 허물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침륜에 빠졌던 죄악들을 온통 떠올렸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감히 발설할 수 없는 것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발설하여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만일 누군가 제 아내나 아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글을 쓴다고 해도 저는 분명 그 글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재미삼아 읽는 것이 아니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참 복 있는 일이죠. 지존자와 교제하는 것은 마음을 고양시키고
청결하게 하며 힘을 주는 일입니다. 담대하게 그 교제에 들어가십시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하시듯이 여러분도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들을 살피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시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생각을 높여보십시오. 자신을 높이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려고 하시듯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을 때 휘장이 찢어진 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담력을 얻기까지는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밖에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보좌로 나아가는 일을 늦추지 맙시다. 푸른 빛과 자줏빛과 진홍색이 어우러진 고운 두 겹 새 마포로 된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인데 그때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지존자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사 하고 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내쫓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서서 성전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서 있는 곳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의 뜰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 중에서 최상의 기도는 지성소에서 드려집니다. 지성소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의 모든 소원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지극히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들을 읽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며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헌물을 거룩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지성소는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골방에서 나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자, 그는 이제까지 그의 적들에 맞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겼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길 것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끗이 시키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종욕을 가라앉히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